우리 400 여러분 교재 봅니다. 양육반 12과 120페이지. 자, 우리 121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121페이지. 그동안 제가 양육반 강의를 하면서 1과부터 쭉 이렇게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본 요절 그 쭉 읽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 12과의 구절 안에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마치 구구단이 외지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진으로 프로필이나 어디다 딱 찍어서 어디다 사진이나 첩해놓고 늘 이걸 쭉쭉 보면서 1과에서 내가 뭘 배웠지? 그래서 이거를 책을 펴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사진 카톡에 찍어가지고 수시로 내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양육반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꾸 스캔하고 여러분을 인식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내가 영생이 주어졌지? 예수님의 위치에서 나는 기도하지? 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인식하면 양육반 12가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을 최소한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을게요. 수세기를 거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보람있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문학가로서 이 글을 쓰고 이런 것만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일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지 않고 자전거 한번 타보지 않고 뭐 다른 거 하나 누려보지 않고 오로지 책으로만 해서 유명한 책을 많이 써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서 잠깐 전주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해보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는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 가운데서 영생의 최고 풍성한 삶까지 내 부르심의 최고까지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달라요. 주의자면은 30대 초반, 저는 이제 51세. 우리 보혜자매하고 저하고 한 30년 차이가 날걸요. 30년도 더 되나? 20살이죠. 31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부터 아름다운 열정의 시대 때 여러분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발견하고 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발견하고 더 내가 남은 생에 80세, 90세, 120세까지 내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아까 그랬죠? 어떤 것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에게 방해를 받아도 안 되고 그것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것이 방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죠? 다빈이 아빠 바꿀 수 있어? 교체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지? 찬호 아빠 바꿀 수 있어? 엄마 바꿀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장한 것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눈이 높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상대방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 1.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 양육반 1과에서도 계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할 것은 지혜와 계시가 내 안에 있어서 이미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이 안에 있는데 말씀을 내가 넣고 갈망함으로 자꾸 계시가 되도록, 계시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내 영광의 기업. 우리 준호가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인 부모로 체메라의 아들로만 온 게 아니고 어떤 누구의 남편으로만 기능하려고 온 게 아니고 어떤 누구의 육신적인 아빠로 기능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부르심이 뭔지, 내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나의 부부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나의 자녀를 낳으면 자녀로 어떤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부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상속받은 상속자인데 그것을 내가 발견해서 거기서 어느 날 띡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조용수 목사님이 주일학교 9시 예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와서 그 예배에 동참한다면 일주 동안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자녀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조용수 목사님 오늘 조금 지각했지만, 선이도 같이 지각을 했지만 어쨌든 덜렁덜렁 왔어요. 지난주는 딱 왔고, 그래서 오늘 15분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야 상이 안 갔을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메시지 바이블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최은수 선생님은 뭐예요? 명적 훈련을 다른 분보다, 리더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리더를 물리치고 최은수 선생님에게 메시지 바이블 딱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발견하고 사는 것만큼 거기서 영원한 기업의 수준이,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에서만 빠져서 살면 안 돼. 찬호가 학교에서 막 숙제를 바쁘겠지만, 주희가 이제 막 가서 훈련하고 정신없이 살아야겠지만, 이 중심 안에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준호가 지금 그 분야에서 거기서 내가 할지 또 다른 걸 배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준용이도 군대 가 있지만 준용이가 지금 총만 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거기서 많은 장병들에게 뭔가 준용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겠죠. 또 뭐냐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좀 이렇게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자꾸 발전해가고 내가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비슷하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이제 이 세 표준물까지 됐기 때문에 안 믿는 자와 우리의 삶의 차원은 달라져야 돼요. 놀랍게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달라보겠습니다.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찬훈 안성 캠퍼스, 우리 보혜는 부천 캠퍼스라고 합시다. 천안 캠퍼스라고 합시다. 너 서울 캠퍼스예요? 우리 다빈이 여기 또 백석대 천안 캠퍼스라고 합시다. 각자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석의 사람이냐, 천안의 사람이냐, 안성의 사람이냐, 부천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속한 곳은 헤븐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어느 아파트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우목대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그죠? 하늘로부터 속한 자고 그 시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이 진짜 있는 곳이고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왔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말씀을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속했는지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데이비드 이제 외국의 부모님이 한국에 왔는데 저에게 애기 뭐 이렇게 옷도 몇 개 사갖고 오고 저의 티셔츠도 하나 사오고, 목사님은 이제 취향이 맞지 않지만 검은 티셔츠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미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미국의 거버는 이렇게 생겼구나. 미국의 초콜릿은 이거 아몬드에 막 아주 다크한 초콜릿인데 보혜자매 내가 나중에 갖다 줄게. 엄청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땅에서 보여줬던 모든 그 천국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알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든 메시지로도 다 알 수 있는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부 알려준 거죠.
근데 일부 알려준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돼.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장사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 말씀을 더 인식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고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영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는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인식하는 거예요. 애우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어 애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17장 21절 보면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왜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으로 비유했냐면, 자 만약에 우리 청춘 남녀가 앉아있는데 그들은 부부라 하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반드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애를 하는데 부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어. 그래서 나는 혼안에 느껴지는 거는 뭔가 변화된 게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영안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왔다. 거룩함이 이미 왔다. 의로움이 내 안에 왔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디바인 캐릭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왔기 때문에 사랑도 우리 가운데 왔고, 희락도 우리 가운데 왔고, 기쁨도 우리 가운데 왔고, 감사도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기쁨을 인식하고 어떤 도전이 와도,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상황을 대면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넘길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위치적 진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장례를 치르는 우리 태민이 아빠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고인이 됐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많은 돈을 잃고 그랬을 때 이제 힘들어하고 그럴 때 목사님 집으로 최민정 집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목사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많은 시간 얘기 나눠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사망한 날 밤에 딱 누웠는데 정말 보혜자매, 해수자매, 다빈자매, 주의자매, 기혼자매 제가 마음속에서 붕붕붕붕붕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과 긴 시간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나무가 설교한 걸 똑같이 해주셨어요. 나무가 길가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나와 있다.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일까 죽어있는 나무일까 하면서 목사님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전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접을 하려고 할 때 그분이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듣고 영접을 목사님 앞에 딱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그 말씀을 떠올렸을지 안 떠올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다 전했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제 지사님한테 지사님 저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운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 많은 시간 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사님. 그랬더니 지사님도 사모님 저도 목사님이 긴 시간 사택에서 저희 남편에게 말씀 전해주셨던 그 생각이 고인의 앞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사님 그럼 우리가 그때는 목사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았지만 혹시 운명이 전에라도 그 말씀을 떠올려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정말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바쁘고 데이비드도 있어서 샌드위치하고 커피만 준비를 했어요. 밥은 안 주려고, 그래 보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밥을 안 줘? 그런 바람에 제가 후다닥 데이비드 주려고 했던 그 갈아놓은 소고기, 왜 이유식용 소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고, 강원도에 송 목사님 갔다 왔던 이면수, 생각나서 이면수를 굽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뚝딱뚝딱 대충 밥상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샌드위치를 한 조각도 안 드셔서 저는 이분이 정말 마음이 힘드셔서 아무것도 안 드시나 보다, 커피 한 모금도 못 드시나 했더니 밥을 다 차렸더니 밥을 정말 막 잘 드시고 가셨어요. 된장찌개랑 뭐 이렇게 찌개랑 드시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너무 감사한데, 자 뭐냐면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떠나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장막집이, 이 육신의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이, 새로운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창세로부터, 사모님 아까 말씀하신 얘기했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게 뭐가 있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 이루어주셨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아,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아멘. 나의 위치적인 진리는 하늘나라야? 그래서 포지션 트루로 해서 내가 지금 사실적으로는 여기 이 땅에 와 있지만, 그죠? 예수님 영접에 다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적인 자리는 거기 천상의 자리에 이미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떠나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죠. 가야만 위치적인 진리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위치적인 진리는, 진리, 팩트가 아닌 진리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포지션 트루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영적인 진리, 영적인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공없는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 선물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대라기보다는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만약에 보혜 자매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보혜 자매가 다른 친구에게 전했어요. 세대가 다른 거죠. 또 우리 밑에 후손들도 있지만 세대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주의를 전도했어요. 근데 주의가 만약에 유리를 전도했어요. 그런 걸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는 시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가거나 주변 누구를 만날 때 가족이나 내가 경선이 언니 이제 이사도 왔는데 이제 기회를 내가 탈 거야. 그래서 우리도 최민재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때문에 교회를 못 왔잖아요. 태민이가, 태희는 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삼아서 태민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빠는 비록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렇게 삼자. 그렇게 엄마랑 같이 결단을 하고 오늘 태민이가 왔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태민이를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언니던 나의 아빠던 지속적으로 어저께 셀리저 수련회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반응하지 않는다더라도 품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럴 때 결과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 갈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언니가 꿈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언니들이 많네, 동생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혜자녀 같은 경우는 사촌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재혁이는 뭐 우리 보혜처럼 따라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적인 진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그 좋다는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게, 본국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본국은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본국은 하늘나라다.
예, 네 번째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똑같은 말인데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프라이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의 실제에서 사모님 아침에 잠깐 말했지만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지은 데이브 루븐슨 목사님이 이제 성령으로 걸어가는데 방해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돈과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래서 어떤 돈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이제 풍성해졌으니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무슨 남편 때문에 아까 목사 말한 것처럼 결혼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의 생의 프라이드라든지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됐던 나의 부르심,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눈 좀 바르게 떠. 힘있게.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자,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들, 주권들을 내려놓고요, 모든 걸 양보하는 거, 성경에서 배웠지만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게,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어떤 율례가 있었냐면 어떤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귀를 뚫어서 그 문설주에 대고 이제 그 집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율례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 이제 그 사람이 종이 있을 때 종에서 이제 풀려나와도 되는데, 자기 아내가 아직 종이라든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종이라든지 해서 더 이상 내가 종이 풀려나와서 이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다 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기 혼자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주인을 찾아가서 나는 그냥 같이 저들과 함께 이 집의 종으로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마치 우리가 귀걸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대해 그 집에 어떤 그런 표시를 하는 그런 구약에 정말 좀 우리가 보면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그런 율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의 정해놓은 어떤 그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풀려나지만 여전히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율례인데, 그 그림자인데 뭐냐면, 믿음의 우리가 내 프라이드, 내 생각, 내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늘 내가 인식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뭔가가 있어. 내가 이 교회를 만났다면, 내가 제이메를 만났다면, 내가 많은 교회가 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교회가 있지만 이 세표적으로 접근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탁월한 이 복음을 만났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독특한 거야, 더 탁월한 거야, 더 놀라운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유수법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방향은 뭐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이 부른 그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인데, 사역은 또 어떻다고요? 각각 달라요. 다 목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세런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아까도 보혜자매 찬양 같이 찬양단 하면 좋겠다. 저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뭔가 보혜자매 안에 이게 있는 거지, 부르심이. 드럼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에 갔다 오면 찬호 오빠한테 이제 남은 하반기 집중 훈련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또 만약에 우리 준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지만 카메라를 내가 지키고 싶다든지, 주차장 문을 열고 싶다든지, 우리 한겸이 걔 주차장 문 엄청 열잖아요. 뭔가 애기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것을 그 3차원의 값을 치러야겠죠. 피아노를 내가 더 하고 싶다면 피아노의 값을 치른다든지, 예, 또 내가 또 드럼으로 하고 싶다면 드럼의 값을 더 치른다든지, 어떤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만 불렀겠지, 사모님만 불렀겠지, 셀리더만 불렀겠지가 아니라 우리 준호에게 우리 엄마는 주님이 부르셨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준호도 불렀어요. 하다못해 우리 데이비드도, 하다못해 아니라 우리 귀한 보석 같은 데이비드도 불렀어요. 민태이도 불렀어요. 태민이도 불렀어요. 우리 주희자매도 불렀어요. 우리 보혜자매도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다 우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이미 알았고, 그렇죠? 내가 태내 심장이 조성되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나를 알았다고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해서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희자매 조카 하린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린이를 알았다니까요. 우리 저기 기원자매 조카 보겸이가 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았다는 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영적으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다 이 땅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교회로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성령님은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내 육신으로 기능하고 말씀과 달리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영 안에 주어진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고, 정말 어저께도 셀리더 선생님이 말했던 거, 용인교회 성령 그 성도처럼 목사님 주일 설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요 설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주어져 있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공의 자리로, 탁월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먼저 그리지 말고요,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갖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갖다 보면 3차원의 성공과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다 선교사가 아니라, 다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도 중요하지만 세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론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 하려 하지만 성도가 없어 봐. 그죠?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게 맡긴 그 일, 쉽지 않죠. 우리 찬호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랴, 엄마가 말씀도 집중하랴, 구박을 받아가며 드럼도 또 켜놨다가 어떻게 했다. 그렇지만 우리 기원이가 이제 그 유치원에 가서 기원이가 알았던 방식으로 일을 다 했지만 그 모든 서류를 폐기 처분하면서 다시 일을 해야 됐었고, 다른 곳에서 모든 평가 인증을 마쳤지만 또 이곳에 가서 밤을 새며 1시간을 자며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내게 맡긴 그 일, 기원이에게 말씀이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3차원에서 기원이에게 맡긴 그 일을 또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이 학교에서 교수님과 아이 컨택하며,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 수업인데 영어 다 숙제가 내줬는데, 교수님 혹시 영어를 읽고 한글로 답을 써도 되나요? 교수님이 우선은 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아직 완전한 그런 3차원의 것이 못 가졌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겸손한 태도, 또 더 갖추려는 태도, 배우려는 태도. 그렇지만 값을 치러야겠죠. 이제 그 교재를 보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이제 그것을 1시간은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남아서 또 복습하고, 그런 값을 반드시 치러야겠죠. 그러나 우선 내가 대면에서 교수님과 대할 때 내가 겸손한 태도,
그 회사 직장에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최고의 고수로 갔지만 우리 주의자매가 어찌됐건 그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갔다면 배우고자 하는 태도,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게 있는 부르심의 플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켜 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못 미쳤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부 둘, 넷, 여섯, 7명만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만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사모님 이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음 단계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사모님은 더 달려갈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 발견하고 또 주어진 거 찬양단이든 드럼이든 하고 또 다음 단계를 발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를 계속 갔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고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 그 믿음의 말씀사 책을 쓰신 케네스 오기스 목사님을 기록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까지 다 누구나 정복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DNA 안에, 영생 안에, 여러분 의 안에, 거룩함 안에,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아멘. 없는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7번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독특해 보이고 저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뭐를 하고 나는 뒤에서 뭔가 뭐 이렇게 하네. 이게 아니라 물 하나 떠다 놓는 걸 할지라도 우리는 팀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싶었겠죠. 그죠? 우리 다빈 자매도 혜수 자매도 보혜 자매 재임일 때문에 등록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남아서 누군가는 섬겨주는 그 일을 할 때 다른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누군가는 또 아침에 와서 일찍 그 밥을 다 해놓고 그죠? 누군가는 잠을 더 덜 자고 와서 그 볶음밥을 다 해놓는 일을 했고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먹이며 치워가며 그 주위의 똥을 치워가며 그런 어떤 함께 팀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팀이라는 거 어떤 독특한 특출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이뤄가고 여러분은 또 이선영 원사님 토요일 반에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그걸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른 교회 청년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갈 거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취하고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 계산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의 부흥을 사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의자매도 지금 이제 어디요? 일본을 가야 되고 찬호도 이제 공익을 가야 되고 준호도 내년에 또 군대를 가야 되고 준영이도 가 있고 한성이 물론 오겠지만 한성이도 좀 만나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재혁이도 오겠고 이제 태민이도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면서 뭔가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그가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에 돕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도 나올 테니까. 예. 저는 정말로 우리 태민이를 정말 많은 시간 품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태희는 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민기랑 같은 학년인데 태민이가 저렇게 예배를 못 나오고 있고 아빠가 반대하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태민이가 이제 올 수 있는 지가 선택만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와서 오랫동안 사모님이 기도로 품었던 것이 보람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재혁이도 아직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 보혜자매가 알았던 그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모든 가정 속에 어려웠던 그런 보혜자매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보다는 우리 재혁이는 더 쉽게, 더 빨리, 다 안정되게 교회 안에 울타리에 정착되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모든 자매들과 성령들 안에서 잘 자라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 맡은 일에 충성하라.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까도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더 탁월하게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우선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거. 예, 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그 충성을 내가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바인 캐릭터 안에, 신성한 성품 안에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DNA도 그 영생 안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활성화시켜서 내가 뭐 이제 찬호는 인계하고 있지만 집사님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나머지 다 편집하고 하고 나중에도 이제 김하은 전사님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보혜던 우리 다빈이던 혜수던 찬호가 공익을 하는 동안에 또 배워서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금요일날 우리 그리스 아카데미 아이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도와줘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다빈이가 학교 안에서 알바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알바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세윤 원사님한테 다빈이가 금요일날 와서 좀 아이들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헬스도 하고 싶지만 커피티 알바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근데 오는데 조금 더 일찍 와서 말씀의 실제부터 함께 하는 거. 또 막 찬양날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와야겠죠. 전날 연습도 또 재미가 있다면 해야 되겠고 또 셀 모임 이후에 여러분이 또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일 함께 와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부모님들보다도 여러분이 더 성장하길 바래요. 혹시 오건사님이 일하고 피곤해서 뭐 그만하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원이는 달려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이 절대 청년이기 때문에 부모님 정도로 내가 잘할 것이다 성장할 거다 기준을 잡지 말라고 늘 재원환 목사님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이 나라의 중심일 뿐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에요. 부모님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고 동생이나 이다음에 내 남편이 흔들려도 내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아멘.